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계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예수님,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이렇게 한 분 계시네요. 예. 아까 후암동에서 오셨다고 하셨고, 또 수락산,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지방이 아닌 이상, 예, 지방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또, 본당, 어디서? 성북동, 맞다. 예. 수락산 부분이시네요. 근데 이제 미사 오는 시간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미사 시간, 나오는 시간 또 다르시면 또 모르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셔서 또 이것도 주님의 초대고 아마, 오신 이 두 가지에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가. 그쵸? 두 번째로는 근데 왜 이렇게 미사지향이 많은가. 그죠? 예, 사람들이 지향은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가 가면 지향은 많이 올라오는데 이 미사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렇게 뭔가 산속에서 내가 약간 그 옹달샘이나 계곡을 좀 좋은 깊은 계곡을 찾는 느낌이라고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저도 알아요. 문자라던가 연락하던가 어떻게 만나면은 그런 말씀들을 인사치레라도 하시거든요. 최소한 인사치레로라도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늘 한 요 정도예요.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기도 하나요, 강론을? 그건 아니었죠. 지금 이거 찍어서 미사 올라가요, 강론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고 오셨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시진 않군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서울 아지트라는 곳에도 올리지만, 제가 이제 은요 1830이라고 강론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꽤 됐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는데, 그냥, 주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시면서, 정말 삶에서 뭔가를 좀 목마른 나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께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 별거 아니지만 저는 항상 주님께 꼭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우리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에 맞는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미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빕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루카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차례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에서 등장을 해요. 주로 이제 병자들 치유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강력한 율법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빛과 영적 싸움이 붙죠. 전쟁 같은 싸움이 붙는데 오늘 복음은 좀 특이하게도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먹어요.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사이 몇 사람이 보고서 지적을 하죠.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오.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다윗과 그 일행에 관한 얘기는요, 사무엘 상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찾아봤어요. 예. 사무엘 상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5절, 6절, 7절 내용이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들으면요, 좀 더 우리가 지내는 주일의 의미,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권 2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 길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사제 아히멜렉이 뭐를 물어봐요? 정결을 물어봐요. 이 군인들은요, 구약의 개념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요, 거룩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그냥 전쟁이라 그러지 않고 성전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혹은 그 임무 중에 있는 군인들은. 네. 그런 것이 제가 사실 레위기하고 좀 민수기하고 다 찾아봤는데 거기는 제가 발견을 못했고 있는데 못 찾은 건지도 몰라요. 예, 그건 전제로 할게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 정말 이렇게 규율처럼, 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자 아히멜렉이 듣고 뭘 식별한 거예요?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으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냥 빵 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 바리사이들이 모세와 예언서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바리사이들이 알아는 들었을 거예요. 예. 그때 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이 빵을 준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율법을, 그 사람들은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를 공부한 사람들이고, 정통한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요 말씀만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요, 들었을 때는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신다고? 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라고. 근데 이게 깊이 묵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안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전체적인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함으로 초대받았고 그 거룩함으로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제 아히멜렉의 다윗에게 그냥 이 빵이 있는데 당신 여기 왔으니까 내가 이 빵을 사제 권한으로 그냥 주겠소가 아니에요. 물어보잖아요. 이 거룩한 제단에 있던 빵을 받아 먹을 만큼 거룩함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사제가. 우리 중에 가까이 한 부하들 없다고, 여자를. 지금이 비록 보통 여행길이긴 하나, 네. 그래도 오늘은 깨끗하다고. 그러자 허락을 해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느님의 은혜는요, 이 빵을 하느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은혜는 그냥 죄인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인에게, 더러움 있는 이에게 먼저 그 죄를 씻어라고 얘기해요.
씻고 오면 밥 줄 거야.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예, 와서 집에 왔을 때 애를 그냥 막 먹으려면 뭐라 그래요? 가서 씻어. 샤워해. 어디 그냥 와서 더럽게.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와서 죄를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께서 올 때 그 죄인을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루카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이야기도요. 그 둘째 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썰라라고 하야겠다. 핵심이 뭐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 주고 내보냈는데요? 재산 지어주고. 깨달으라고요. 맞습니다. 너 살면서 겪어봐. 네가 너의 죄로 인해서 방탕하고 그 죄 지은 죄된 생활로 인해서 너가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지 네가 그 바닥을 치다가 견딜 수 없으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아버지 다시 찾을 거야.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우리가 근데 그 생각은 안 해요. 그 돼지, 그 우리에서 쥐엄나무, 그 돼지를 통해서 쥐엄나무 쥐어먹는 그 처지는 생각 안 하고,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 기다리다가 안아뒀다니까 자비롭대. 이것만 기억해요. 아버지야 멀리 있는 그곳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했고,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자격이 없으니 종 품팔이꾼이라고 써달라고. 그럼 그렇게 평생 살겠다고. 아버지랑 살면 된다고 나는. 그래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거죠. 이 이야기에는 그런 신비가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근데 왜 하냐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좀 안식일을 검색해 봤어요. 막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아침부터 내 방에서 안식일을 성경은 뭐라 기록했을까를 봤더니 요즘은 어플이 깔려 있잖아요. 아시죠? 왜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키워드라는 게 은근히 그 단어 개수나 이런 게 은근히 이 의미심장한 그런 결과를 주거든요. 안식일 검색하면요. 빠지지 않는 단어가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히 지내다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그 거룩함으로 넘어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날이고 그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그러는데 왜 거룩하냐? 거룩한 날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7일째 일을 맞추시고 기뻐하시면서 아주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쉬셨어요. 창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완성이 된 그 사랑스러운 세상을 보고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만족하면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히 지내라고 하셨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파스카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완전히 물리친 날이에요. 부활이 보증이에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죄의 죽음을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떤 날로 이해해요? 쉬는 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주일 미사 가는 날. 주일 미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왜가 빠졌어요. 그 본질이 빠졌어요. 거룩한 빵이 왜 거룩한 빵인지 모른 채로 아히멜렉 사제가 안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게 왜 거룩한 건지를 모른 채로 지금 미사에 와서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체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직선적으로 하냐면요, 교리적으로 알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내가 그날을 거룩히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봤자 성경 말씀 없으면 교리는 없어요. 교리는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과 4학년 때 성박 박사 신부님이신 김영단 바오로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논문 지도 신부님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신부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성경을 갖고 교리가 나왔는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 많은 성인들과 교부들이 성경을 정말로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그걸 글로 다 남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 이해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성당 안 나가려고 그럴 때 나도 내가 그 거룩함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엄마 아빠인 내가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내고 내 안에 거룩함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자녀들이 설명을 해도 안 가요, 성당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왜 가는지를 모른 채로 주일이니까 미사 가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다시 좀 돌려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거룩한 이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데 구약 성경에서 일단 이게 어디 거냐, 에제키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20장 19절부터예요.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란 것을 알아라. 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이집트를 건너온 원래 조상들이 막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너희 본받지 마, 너희 조상들을. 근데 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반항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중심되어 살아간다면, 내 뜻이나 내 원의가 더 먼저 되어 살아간다면 주일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예요. 이사야 예언서 58장 13절부터 14절이 제목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58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자, 이제 무엇 해야 할지 무엇 하지 말아야 할지 들어보세요.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서 주님의 것이 되는 주님께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쉼부터 놀이부터 먹는 것부터 나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야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면요, 이 날은 주님이 완성하신 날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하면서 그분 앞에 달려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뜻을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내 뜻을 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려들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들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함이에요, 결국에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고 주님을 만나서 참 평화와 기쁨이 그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을, 기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쁨이라 말할 수 있고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여기까지 했죠.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하며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서 내 발자국이,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내 삶으로 바빠서 내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히고 멀리 찍히는 그 날이 아니라 내 길 가기 바쁜 날이 돼서 안 되고 주님 길 가기 바쁜 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 내 발자국이 많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이 남을 수 있도록 비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일만 찾는 걸 삼가하며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오늘 돈 벌어야 돼, 오늘 뭐 해야 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더 앞서 있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뒤에 있어야 되고 주님보다 내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날. 그럴 때 주님의 날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또 14절입니다. 58장 14절.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조건절이 있고 14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조건절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뒤에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절처럼 이렇게 뭔가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진리를 걷고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향해 따라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미사 가는 날이 주일에 미사를 가는 날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니까 꼭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과 자세와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가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오늘 제가 안식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거룩함이 주제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축복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크게 정말 진짜 축복은 바로 하늘의 보호하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이고, 그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머지의 것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약할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부어져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어서 이 현실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미사 시간에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살아갑시다. 아멘.